귀국 육해 예고. 검은 예감의 서막. 밤하늘엔 달조차 몸을 숨긴 듯 어둠이 짙게 깔렸다. 왕실 서고에서 은밀히 열린 회의에서 여리는 팔척귀가 곧 다시 나타날 것임을 예견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 그 아이는 또다시 누군가를 태울 겁니다. 왕의 얼굴엔 피로와 두려움이 겹쳐 앉았다. 내 신념도 내 목숨도 걸겠소. 하지만 제발 내 아들과 이 백성만은. 그 말을 끝으로 왕은 등을 돌렸고 여리는 침묵 속에 윤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검소간 윤갑은 말없이 궁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손엔 여리가 내린 붉은 봉인의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한편 강철이는 북악산 너머 폐사터에서 홀로 앉아 아광주의 힘과 교감하려 애썼다. 이무기의 기억 속에서 그는 과거를 보았다. 한 아이가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 그 불길 속엔 익숙한 얼굴, 바로 과거 강철이가 버렸던 어린 소년의 환영이 있었다. 그 아이 팔척귀가 된 건가? 그는 이내 눈을 감았다. 과거의 죄가 지금의 재앙을 낳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에 숨이 막혔다. 유인 작전의 서막. 여리는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였다. 팔척귀는 인간이 만든 귀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태어난 원기 불로 죽고 불로 움직이며 불로 또 다른 죽음을 만든다. 세자는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나섰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이 한 몸 아깝지 않소.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왕실은 또 한 명의 비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권례에서 가장 화기가 모이는 영금당을 지목했다. 이곳은 조상의 혼을 모시는 장소이자 팔척귀가 가장 집착하는 불의 기억이 새겨진 곳. 팔척귀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릴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날 밤 영금당 주변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춰진 방화 장치들이 설치되었다. 철망과 부적, 그리고 아광주의 기운을 봉인한 옥패까지. 강철이는 그 옥패를 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그 아이를 마주해야 한다면 이번엔 끝을 내야지. 불길 속의 재회. 예상대로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 귀신 같은 기척이 영금당 주위를 휘감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처럼, 다음은 젖은 발로 걷는 소리처럼. 그리고 한순간 촛불이 꺼졌다.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불길에 일그러진 두 눈, 그리고 입가엔 기이한 미소가 번졌다. 강철 너였지. 그날 나를 버렸지. 강철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나였다. 하지만 지금 널 보내러 왔다. 팔척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보내? 내가? 누굴? 불 속에서 살아났는데 또 죽으라고? 그 순간 영금당 안쪽에서 윤갑이 철망을 당겨 팔척귀의 움직임을 막았다. 여리는 옥패를 꺼내 들고 외쳤다. 지금이야 아광주의 힘을 풀어요. 강철이는 손에 쥔 옥패를 하늘로 던졌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내려치며 영금당의 바닥 문양이 반응했다. 불길 속에서 아광주의 파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팔척귀의 몸을 감쌌다. 팔척귀는 괴성을 지르며 허공을 휘저었다. 이게 내가 말한 구원인가? 그러나 그 순간 강철이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팔척귀가 강철이를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 세자가 몸을 날려 강철이를 밀쳐냈고 대신 기운에 휩쓸려 쓰러졌다. 여리의 비명이 허공에 울렸다. 세자저하. 무너지는 경계. 세자가 붉은 기운에 휘말려 쓰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강철이는 망연히 무릎을 꿇었다. 자신을 대신해 희생된 세자의 모습이 뇌리에 박혔다. 왜 날 대신해서. 세자의 입가엔 옅은 웃음이 맺혀 있었다. 그대는 이 나라를 위해 더 오래 살아야 하오. 열이 잘 부탁하오.
그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손끝이 떨리며 풀밭에 떨어졌다. 여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이전의 냉철한 무녀가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 이 지옥 같은 운명의 고리 속에서 또 하나의 희생을 눈앞에서 잃은 절망한 여자였다. 팔척귀는 잠시 멈칫했다. 그에게도 저 따스한 관계가, 저 사랑이, 저 희생이 기억 저편에 있었다. 왜 나에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지?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고 그 몸을 휘감은 아광주의 푸른 불꽃은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가 다시 증오를 되새긴 순간 그 몸에서 불꽃이 되살아났다. 그래, 나는 죽어서도 이 세상을 저주할 거야. 너희들의 따뜻함이 나를 태웠다고. 그러나 그 순간 윤갑이 몸을 던져 남은 옥패의 파편을 팔척귀의 심장에 꽂았다. 그 안엔 강철이의 죄의식, 여리의 슬픔, 세자의 희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윤갑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팔척귀는 눈을 크게 뜨더니 처음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렇게 그는 사라졌다. 불길도 원한도 검은 기운도 함께 사라졌다. 구원의 시작. 며칠 후 왕실은 세자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 백성들은 비를 맞으며 저마다 등을 들어 그가 남긴 이름을 불렀다. 여리는 침묵한 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귀는 또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절망이 자라날 테니까요. 강철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싸워야죠. 다음엔 누가 무너지기 전에, 누가 태워지기 전에. 윤갑은 마지막 보고서를 남기고 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검서관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 나라의 검은 그림자, 진짜 귀의 감시자라 불렀다. 한편 북악산의 어딘가 희미하게 이무기의 기운이 감돌았다. 사라졌다고 여겼던 어떤 영혼이 다시 눈을 떴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슬픔은 또 다른 길을 낳는다. 그날 이후 궐 안의 어둠은 잠시 물러갔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어둠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귀는 인간의 마음에서 태어나고 슬픔은 다시 귀를 부른다. 그러니 그들을 기억하라. 세자를, 강철이를, 여리를, 그리고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희생은 빛으로 남을 것이다.